살펴볼 본문은 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와 같이 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라는 말씀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해하기 가장 힘든 부분이 생명나무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명나무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나무에서 맺히는 열매를 우리가 따먹어야 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는 또 다른 하나는 구약과 신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구약은 모형이요 신약은 실체라는 사실을 놓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는 신약에서 성취된 모든 축복들을 실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구약에서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체험될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영적임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아담에게 실제로 지어 입으셨던 옷, 그 옷은 신약에서 의의 옷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칭의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흰 옷이라고 묘사된 바로 그 옷입니다. 그리고 노아 방주입니다. 노아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으로 하기도 하고 천국을 상징으로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약에서는 눈으로 보고 만질 수 있었던 것들을 신약에서는 전혀 다른 실체, 영적인 실체로 우리에게 설명주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실제적인 부나 또 가나안 성막이나 성전에서의 제사 등은 실질적으로 구약에서는 눈으로 보이고 만지고 체험할 수 있었던 것이지만 신약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영적인 축복으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영적인 축복을 구약에서는 모형으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나 생명나무도 구약에서는 열매를 맺는 실제적인 나무였지만 신약에서는 실제로 열매를 맺는 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먼저 이해하셔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다고 한다면 아담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 당연히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여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가장 아름답고 긴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무 열매는 어떤 역할을 하는 나무입니까? 예, 우리를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게 하는 나무입니다. 열매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자마자 창세기 22장에서 3장 2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는 재판관은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누가 그런 일을 하게 되었다고요? 우리 인간이 하게 되었다고요. 되었으니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어떡할까? 영생할까 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영생할까 봐. 그걸 따먹고 영생할까 봐.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영생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면 생명나무의 열매 따먹고 영생 안으로 들어가는 것의 조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영생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을 온전히 지켜 영원한 생명을 지키면 영원한 생명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영원히 삼위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며 살게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까? 예, 이것은 우리의 구원이 과거적인 것과 미래적인 것을 같이 동시에 갖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항상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세 시제가 있다 그랬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고 있다, 구원은 완성될 것이다,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영원한 생명은 이미 우리에게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진실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누누이 얼마나 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죠?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그런데 또 그 바로 3장 36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영생이 있고요. 영생이 있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영생을 가지고 있다고,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들에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또 같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영생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요. 여러분은 이미 생명 안으로 들어가 있는 자들이라고요. 뭘 하면요? 여러분이 진실되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는 내가 이것을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구원과 바꿔서 이렇게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뭐라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구원을 받았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화평을 누리죠. 왜요? 어떻게 해서? 이미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누구 안에서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너희들은 결단코 죄가 없는 존재다. 너희들은 구원을 받은 존재다. 너희는 의롭다함을 얻은 존재다. 너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존재하는 존재들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8장 30절에서는 이 말씀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뭐라고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랍니다.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존재론 축복입니다. 그런 존재가 되었다고요. 이미 영생 안으로 우리는 들어갔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담은 비록 실패했지만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안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인도하신 것입니다. 즉 생명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따먹은 존재와 같은 존재로 이미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소유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성례 전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왜 생명나무가 필요합니까? 그럼 생각해 보시오. 이미 생명나무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유익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데,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서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 왜 생명나무가 필요합니까? 그리고 생명나무에서 난 열매가 왜 우리에게 필요하며 그 잎사귀는 무엇 치료한다고 그 잎사귀를 두십니까? 우리는 이미 온전히 성화되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었는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생명나무에서 나는 그리고 잎사귀들은 우리가 먹어야 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생명나무와 생명나무에서 맺히는 열매와 잎사귀는 우리가 먹어야 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론적 축복 가운데 처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본문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 노아의 방죽, 출애굽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성막, 성전 등의 모형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모형으로 예표로 보여준 것입니다. 그 수가 바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2장 5절 말씀입니다. 특히 22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생명나무 열매와 잎사귀들이 자꾸 우리 성도가 자신의 놀라운 축복의 상태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자꾸 우리가 먹어야 하는 그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본문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 보다도 그 열매에 초점을 갖고 있다 보니까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21장 1절서부터 22장 5절을 가지고 계속 설교하면서 그 주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어린 양의 신부, 즉 성도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21장 1절로 22장 5절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가 어떤 존재의 상태로 존재하는가와 성도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었는가에 초점을 맞춰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21장으로부터 22장 5절까지의 내용을 올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21장서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한 것들을 전해드린 말씀들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놀라운 존재로 또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올바로 알게 되고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은 존재로서 이 땅을 여러분들은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렇게도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 때문에 이렇게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초적 가운데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비록 여러분의 환경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정말 아버지께서 나라는 존재를 얼마나 놀라운 존재로 만드셨으며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될 때 이 세상의 것에 구애받지 않고 정말 하루하루를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생명수와 생명나무 그리고 열매와 잎사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성도들이 삼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이 누리시는 아주 긴밀하고 놀라운 축복 관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아름다운 관계를 사는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생각하기엔 아주 간단하면서 올바른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는 못하지만 한 분 하나님이시면서 세 위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떤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셨을까요? 사랑이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이분들이 정말 모든 충만 가운데서 충만히 거하시면서 정말 아름다운 관계성 속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기로 기뻐하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여 그 삼위 하나님이 누리고 계시는 그 아름다운 그 충만한 관계성 속에 누구를 집어넣어서 한꺼번에 살고 싶어 하신다고요? 우리를 집어넣어서 함께 살고 싶어 하신 것이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친 것이요. 지금 생명나무와 생명수가 지금 말하게 주고자 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해서 우리에게 말하자 하는 진정한 의도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의 기도를 기록할 때 21절에서 아주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우리 주님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된 거죠. 연합되어 있는 것입니다. 같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입니다. 우리도 다 하나가 되어 삼위 하나님 안에 있게 하사. 삼위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관계 안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1절과 2절의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이것이 성취된 것이 1절로 2절 말씀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그레고리 빌 교수님의 그 글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이 뒷면에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3절로 5절 말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어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 문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1절로 2절 말씀과 조금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절과 2절 말씀이 우리 성도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였다고 한다면 3절로 5절 말씀은 우리 존재의 이야기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무엇을 하며 지낼 것인가 하는 데 대한 이야기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하나님을 섬긴다, 그들이 성도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라는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의미들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3절로 4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5절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이 5절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아멘. 저는 이 문장을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이요. 두 번째는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어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라의 의미에 대해 살펴보십시다. 이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 나라는 성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을 시작으로 구약에서 눈의 모형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모습을 사도 요한은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성도는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였습니다. 온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주님이 기도하셨던 그 기도가 이제 온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은 모든 성도들은 삼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이 축복의 위대함과 경이로움을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누리고 계시는 영원한 관계 안에 우리가 들어간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은 묵상하지 않고 말로는 절대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도들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하나가 되어 아름다운 관계로 영원히 산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그 축복을 묘사해야 됩니까? 이 축복의 위대함은 여러분이 묵상하시고 또 묵상하셔서 정말 이 축복의 놀라움을 조금이라도 우리는 다 맛볼 수는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맛보아 알게 해주신 만큼 맛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는 수없이 여러분에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그 전에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고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가셨죠.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왕은 누구십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왕으로 모시고 살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의 왕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의 왕이요, 여러분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고 우리 자신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모든 환경, 모든 조건에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초조해서 절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문제들을 누가 해결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자신이 해결하면서 극복해 나아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에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구약은 전체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계속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떠난 그들이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더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사사기에 살았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그런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까? 끊임없는 외부의 침입을 받고 수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왜 그랬다고요? 성경은 단호하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뭐라고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그러한 고초를 겪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 어떤 자들이었어요? 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직접 진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을 자초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계속해서 2000년이라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죽였을까요?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 이런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그들은 누구를 왕으로 모셨다? 하나님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가이사를 왕으로 모셨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들이 이 세상을 사는 데 있어서 유익이 되는 것을 왕으로 우상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다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진짜 자기네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메시아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네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모시고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여러분은 과연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세상의 돈입니까? 세상의 성공이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산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아무것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에 쌓여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온전히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형편은, 이 세상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형편은 나아지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 기쁨과 행복과 평안이 무엇인지 경험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상상을 하면서 수없는 실패로 말미암아 경험을 해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둘째 말씀인 그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섬긴다라는 말은 예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시록 7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예배하며라는 의미입니다. 보좌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여기서 섬긴다는 말은 제사장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신약에서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먼저 우리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죄를 온전히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대제사장적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한 절 안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이요 왕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요 제사장들이요 또한 선지자다.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이 세 개가 하나의 이 한 구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6절에서는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주님이 나라와 제사장으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라와 제사장이 된 우리가 하는 일은 무엇일까요? 나라에 대해서는 5절에서 제가 공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먼저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으로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올바로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에 참여하면서도 예배가 무엇인지 모르고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예배가 무엇인지 바르게 아시고 주일날 모여 예배하실 때 정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예배에 대한 정의를 머리에 두시고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예배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한 성경 구절은 출애굽기 24장 9절로 11절 말씀일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9절로 11절 말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 이분들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로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라가서 어디로 올라가요? 시온산으로 올라갑니다. 시온산에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래서 시온산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상징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올라가서 뭘 보뇨?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천국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존귀하다고 표현하고 손을 대지 않았다. 손을 대지 않았다는 죽이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인데 죄인이면 거룩하신 하나님 만들면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심판이 일어나 죽어야만 합니다. 근데도 죽지 않았다고요. 왜 죽지 않았어요? 1절로 8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리는 제사가 지금 예표로 드려졌기 때문입니다. 그게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24장 1절로 8절 말씀은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려지는 십자가 제사를 상징으로 하는 것이 1절로 8절의 기록입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존귀한 자라는 칭함을 받고 하나님을 뵙고 뭐라고요?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게 정확하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요. 그 앞에서 먹고 마시는 잔치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도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확하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전전에서 먹고 마시는 것.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고 하나님을 배웠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을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본다? 정말 이 축복은 정말 우리가 거기 가보면 여러분 정말 놀라실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상상이 안 되죠. 왜?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는 오직 믿음의 눈으로만 하나님을 어렴풋이 뵙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감이 안 가는 거죠, 지금. 더군다나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웁는다? 그것도 죽지 않고요. 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취급해 주시니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똑똑히 볼 수 있는가? 조금 죄송한 말이긴 하지만 이것은 아담이 타락한 것이 성도가 된 우리에게는 얼마나 더 큰 영광을 보여주었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요?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는 영원히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우리에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실 것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영원 전부터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어디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서요.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우리 지금 육신이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것을 요한일서 3장 2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어떨 줄 안다고요?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은 자로 형상이 변화될 것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참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존재가 누구라고요? 우리라고 성경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존재들입니까? 하나님의 전전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 이 축복을 무슨 언어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대제사장의 이마에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이름이 새겨진 것의 성취입니다. 이 말은 구약에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 그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같은 것입니다. 이 축복이 누구에게 영원히 새겨진다고요? 예, 우리 이마에 새겨진다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본 자들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예, 우리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의 얼굴이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반사될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반사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과 같은 얼굴로 변화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피조물들이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임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이마에 여호와의 성결이라는 단어와 함께 새겨져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사장적 직분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어느 한 사람의 인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찬양대의 찬양을 듣는 것도 아닙니다. 설교를 듣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라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기에 우리가 그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목사의 말을 듣고 평가하는지 모릅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왜곡되어 전해지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가 말씀을
올바로 대언했다고 한다면 그가 조금 말을 전하는 방법이 조금 잘못되었다거나 말이 좀 어눌하다거나 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대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면 굉장히 말이 어눌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아볼로 같으신 분들은 말을 상당히 달변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을 때 누구의 말씀으로 들었다고요?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바로 그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목회자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올바로 대언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말씀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사람 설교 참 잘한다, 설교를 못한다, 이런 평가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차라리 참 우리 목사님은 참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시는 분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설교를 참 잘해 라는 말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이해되지 않은 것은 언제든지 여쭤보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성경 안에는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의문이 되고 이해되지 않는 교리에 대해서는 여쭤보아서 바르게 고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배에 대해서 올바로 아셔야만 합니다. 예배가 무엇이라고요? 예,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배웠고 나자 우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영광을 배웁자 우리 나올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찬양입니다. 찬양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자 우리는 또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이마에 새겨집니다. 무엇이라고요? 성결이라고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무엇으로요? 예,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이마에 새겨진 하나님의 영광으로요. 이것이 참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에서처럼 예배를 드리고 나니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림으로 제사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나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사는 것이 삽니다. 왜냐하면 예배를 드려 할 일은 다 했으니까요. 이것은 참 예배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는 어떤 예배의 형식이 있을까요? 예, 우리가 개인적인 삶으로나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 행하는 예배가 있습니다. 가정 예배 같은 것이죠. 그리고 또 성도의 삶 자체가 예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배에 대해 주님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소그룹 예배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영적 예배라는 건 합당한 예배니라,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니라
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러므로 정말 성도는 전 삶이 예배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조금 다른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통 공적인 예배, 공예배라고 부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아주 잘 가르쳤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로 24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죄송합니다.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바로 이 예배입니다. 이 예배에는 창세 이후로 구원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과 천사들이 함께 참여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공예배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의 성도들 그리고 천군자들이 모두 모여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찬양하는 가장 웅장하고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예배입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러 모일 때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마지못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는 온전한 공예배가 아닙니다. 온전한 공예배는 우리가 직접 모여 모든 선진들과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존전에서 주를 배웠고 찬양하는 예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형편상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 예배를 오늘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형태의 예배라고 말하는 것을 전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서 하는 공예배는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 존전에서 찬양하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의 장엄함과 영광을 우리는 매주 공예배 때 모여서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나라에서 허락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장소를 구해서 함께 주일마다 예배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예배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예배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예배를 올바로 알고 인식하고 예배에 참여함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의 의미를 올바로 알고 매번 예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독교라는 종교가 행하는 하나의 의식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할 때, 주일날 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이것을 의식하고 우리는 지금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존전에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식하면서 주일날 공예배에 참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기다려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즐기며 찬양하며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축복의 완성된 모습을 우리는 지금 사도 요한을 통하여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축복을 매주 공예배에 참여하여 예배하는 여러분이 맛보며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온전히 그 맛을 누리지 못하지만 이 예배를 어디에서 온전히 드릴 거라고요? 예, 하나님 나라에서 온전히 드릴 거라고요. 그리하여 여러분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으면
또 얼마나 엄청나고 놀라운 축복을 소유한 자가 되었는지를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이 세상을 예배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계시록 21장 1절로 22장 5절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히 계시록 22장 3절로 4절 말씀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들 공부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저희들이 이 예배에 참여하는 자들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아버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매번 주일마다 예배에 참여하면서 이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제 아버지께서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이 공예배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며 이 공예배가 어디까지 연결되는지 우리의 삶 한 구석구석까지 이것이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셨사오니 아버지, 저희들이 공예배에 참여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 존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예배를 하며 그 예배를 하여 저희 얼굴에 새겨진 아버지의 그 영광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아버지를 증거하는 삶을 사는 데까지 이 예배가 연장된다는 것을 깨닫고 저희 삶에서도 아버지를 온전히 증거하며 사는 축복받은 아버지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가난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